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생각하고 연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전쟁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골리앗은 근 3m 가까운 거구였습니다. 그리고 온통 갑옷으로 칭칭 감고 있습니다. 밖에 드러나는 것은 그의 얼굴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칼로 그 골리앗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 갑옷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감추어져 있는 골리앗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지금 다윗이 넘어뜨렸습니다. 무엇으로 넘어뜨렸습니까? 물매와 돌로라는 것입니다. 물매와 돌로. 오늘 성경 50절에 보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거구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물매와 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말하겠습니까?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칼이 좋아야 하고 창이 좋아야 하고 방패가 좋아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물매와 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러한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밟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골리앗은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양쪽이 각자의 신의 이름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육체적으로는 싸우지만은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신을 지금 짓밟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보기에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승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명칭만 가지고 나아가서는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밟고 그의 오히려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머리를 베니 블레셋의 용사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서 쳐부숩니다. 곳곳에 부상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곳곳에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큰 전쟁의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상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골리앗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또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55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과의 전쟁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지켜보면서 아브넬에게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야기하죠.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정신이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때 다윗이 찾아가서 수금을 켜고 안정을 찾았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늘상 자기 옆에서 그냥 수금을 켜면서 심리적인 심신의 안정을 가져왔던 그 다윗, 사울은 그 다윗을 늘 보았었는데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늘 옆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신뢰하고 있었지만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위치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죠. 그 왕궁에 초대되어서 왕 앞에서 수금을 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왕이 되는 역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조차 관심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래서 물으니 이 아브넬이 제가 모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그 어린 다윗을 아브넬이 사울에게 데리고 갔죠. 사울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자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세상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내가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특별하게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묵묵하게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뿐이죠.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점점 세상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등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